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습도가 높아서 불쾌 지수도 높고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이 없는 한 주간은 아니었습니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한 것 같은 주간은 아니었습니까? 육신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지요. 몸이 건강하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데 몸이 아프고 힘들면 만사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한 주간에 마음이 매우 힘든 사람은 없었습니까?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일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치유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이 동네에도 제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면 종종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 멀리서부터 표시가 납니다. 한쪽 손이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왔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바로 옆에 범어현대에 사시는 서호덕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지 범어리를 몇 바퀴 도십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중풍병이 심해서 스스로는 집 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마음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매우 심한 경우입니다.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달아내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한참 동안 멍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뚫었나?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조립식으로 되어 가지고요,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사람들이 꽉 들어찬 그 집의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이것은 여간 신뢰가 아닌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들고 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내리는 이 4명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겠죠. 이들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본인도 상태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아픈 사람 계십니까?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을 때는 건강하고 힘이 나서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젊은데도 아픈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치유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허리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아픈 분도 아주 많습니다. 50견, 회전 근개 손상 등 팔이, 어깨가 아픈 분도 아주 많고 무릎, 손목, 팔꿈치가 아픈 분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위가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허리와 무릎이 아픈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분도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살이 빠지고 날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살이 너무 없어서 걷다가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은 당연히 고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받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유명한 여자 연기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연기자로서 상도 많이 받고 인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야구 선수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는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연기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이었다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덜했을 텐데 공인이다 보니 더더욱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더니만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마음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는 덜할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코 육신의 병보다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이 훨씬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때는 해가 강렬하게 내리쬐는 정오입니다. 이 동네는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정오에는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바로 이때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이 뜨거운 정오에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 여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의 치유를 받고 동네에 가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치유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이 나왔지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동네 사람 중에 참으로 착한 분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또다시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치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직 예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을 치료하십니다. 연말 기준으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를 보면 2011년에 25만 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0년에는 30만 명이 입원해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를 고치는 것은 다른 질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귀신이 들려서 입원한 환자는 의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물질의 세계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라 할지라도 물질에 속한 의료입니다. 마음과 생각도 물질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이 역시 물질에 속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영에 관한 분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는 영에 관한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스스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싶겠습니까? 귀신이 자기 속에서 괴롭히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은 너무나도 더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6절 말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영혼이 없는 돼지들이 미쳐 날뛰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점쟁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그 동네에서 나올 때 총 14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인 7집이 신들린 집이었고 그 중에 5집이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강신무들이었습니다. 귀신이 그 집에 역사하면 그 집 사람들은 그 귀신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귀신을 모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아프고 우환이 끝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귀신을 모셔도 우환은 계속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도둑은 어떤 도둑인가 하면 생명을 도둑질하는 도둑입니다. 즉 마귀이지요. 마귀는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행복과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능히 치료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